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은 평강을 구하는 그런 인사인데 축복의 마음과 또 샬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샬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축복합니다. 요즘 TV 많이 보십니까? 저는 집에 TV가 없어서 가끔 이제 보고 싶은 건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서 보곤 하는데요. 요즘 한 2번 정도 이제 방영했던 것 같은데 TV 프로그램 중에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이름이. 알아두면 쓸데없는데 왜 방송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만든 PD가 나영석 PD고 출연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출연진 중에는 가수이자 MC인 유희열 씨도 있었고 작가인 유시민 씨, 또 요즘 이제 마칼럼리스트라 그럽니다. 음식 맛보고 평하는 분을 마칼럼리스트라 그러는데 황교익 씨, 그리고 소설가 김영하 씨, 또 과학자 정재승 씨, 굉장히 분야가 다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나 싶어서 요즘 굉장히 이제 평도 좋아서 저도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들어가서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냥 잡담하는 것 같지만 잡담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이야기 나눈 것을 보면서 야, 그냥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정상에 올라간 것이 아니구나. 참 아는 것이 많다. 그리고 대화하는 속에서 유익한 것이 참 많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책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든 것은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지만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경주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경주했고 치열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은 정말 열심히 살던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었고 정말 무엇이든 잘하고 싶었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여러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씨름하는 인생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와 싸웠고 또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또 형 에서의 장자권과 또 축복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서 형과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바담 아람으로 도망을 가서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삼촌인 라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씨름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또 씨름을 벌이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어찌 보면 야곱처럼 그렇게 씨름하듯이 정말 매번 경주하듯이 경기하듯이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원래 성경 속에서 여러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릴 땐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보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아니면 삼촌 라반에게 가서 속임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살긴 하지만 뭔가 그리스도의 삶과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야곱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서 성경을 볼수록 야곱의 인생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삶의 전환점이 되는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의 길로 들어섰든 아니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좀 더 잘 됐을 텐데, 아마 그런 시기, 그런 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줄 축복을 빼앗고자 계획을 세워서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축복 하나 빼앗은 게 뭐가 그리 큰지인가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주는, 특별히 이제 부족장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축복은 대단한 권위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내용대로 그 아들이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보고서 대성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원한을 가지죠. 내가 내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이를 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밧단 아람에 살고 있는 자신의 오빠인 라반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지명이 많이 나오죠.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영토가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의 시리아로 생각하면 크게 그렇게 다른 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밧단 아람, 특별히 라반이 살고 있었던 곳은 정확히 말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밧단 아람에서 좀 밑에 쪽입니다. 지금 현대적인 그런 지명으로는 터키 남부 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터키 남부 쪽에 야곱이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년 만에 하란에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야곱이 들어옵니다. 많은 재산과 또 많은 가족들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한켠을 누르는 아주 어려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아직도 나를 죽이고자 할까? 혹시 나를 만나서 죽이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마음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사자를 보내서 형 에서에게 먼저 동생이 이렇게 온다고 전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없이 형 에서는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서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형이 어떤 마음을 갖고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서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일까?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일까? 내 재산을 다 뺏을까?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심한 불안과 염려가 마음속에 밀려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가족들을 먼저 야뽕 나루 강가를 건너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또는 천사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야곱을 씨름으로 이기지 못할 줄 알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요청하기를 이제 날이 세려하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해라 라고 했지만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사실 그랬습니다. 끈질긴 인생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어떻게든 이겨야 됐고 어떻게든 승리해야 됐고 어떻게든 재산을 긁어 모아야 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결코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결코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천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축복을 받아내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에서는 강해 보이지만 야곱은 약해 보이죠. 그런데 야곱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성공의 길을 그렇게 헤쳐나가고 결국 성공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형 에서가 오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아놓았던 재산이 모두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그냥 축복을 받습니까? 천사는 그냥 축복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그에게 하는 어떤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죠?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남을 속였다, 속이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평생 남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 남을 속이고 속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야곱,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남을 속이고 했던 인생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니면 좀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안학교 중에 여러 대안학교가 많은데 충남 서산에 가면 꿈의 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독 학부모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1박 2일로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 한번 가보니까 그곳에 온 분들 중에 이 꿈의 학교에서 온 꿈의 학교 학부모 대표로 참가한 세 분의 아버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꿈의 학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은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그 전에 자기 이름이 있지만 자기가 꿈꾸고 있던 아주 정말 중요한 단어, 그것을 그 사람 이름에 붙여서 본래 이름 대신에 그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선생님들도 본인의 이름의 옆에 가로치고 여러 가지 또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겸손한, 푸른 초장, 다윗, 이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 하면 선생님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겸손한 선생님, 푸른 초장 선생님, 다윗 선생님. 근데 제가 그거 생각하면서 굉장한 좀 마음에 좀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신데, 목사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근데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겸손한, 제가 봤을 때 별로 겸손한 것 같지 않아요. 절대로 겸손할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6년 동안, 자그마치 6년 동안 그 이름을 부릅니다. 겸손한, 겸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이 겸손이구나. 선생님을 아마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선생님. 계속 사람들이 와서 겸손한 선생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아도 내가 겸손한 선생님이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겸손한 목사님, 만약 그렇게 부르면 한두 번도 아니고 다 그렇게 부르시면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계속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마찬가지죠. 우리 권사님들 향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으신 권사님, 다 그렇게 이제 부르신다면 사랑이 많으신 권사님,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면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장로님을 향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빙그레 장로님, 만약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빙그레 좀 웃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내 이름에 맞춰서 인생을 잘 걸어왔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이름에 따라서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던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고자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름을 바꾸고자 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복만 내려주시 않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인격과 인간성과 성품을 새롭게 변화시켜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아마 교회 오면 그래도 마음도 편하고 좀 복받고 좋지 않나, 아마 그 정도에서 혹시 머무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정말로 나를 믿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복받기만을 그렇게 원하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품을 바꾸고 성격을 바꾸고 삶의 모습을 바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 정체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자주 드립니다. 물론 목사라는 것, 이 목사라는 호칭 때문에 하나님, 제가 목사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주 앞에 또 기도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장로님 되신 다음에 많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천도교의 장로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요,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로가 되면 거기에 걸맞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인생, 이런 교회 안에서 어떤 장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바로 있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야곱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제 목사라는 타이틀 다 떼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것들 다 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런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야복강가 앞에서 서서 마음이 절박했습니다.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홀로 있었습니다. 늘 남을 속이고 어떻게든 성공만을 치달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 순간에 야곱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 앞에 혼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절박한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붙들 수 있는 무언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갔더니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외치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절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 저 여인의 말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인이 다시 도움을 구하고자 다시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모욕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을 때 여인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을까? 그건 아픈 딸, 귀신 들인 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아픈 거예요. 자녀가 아픈데 이런 모욕 좀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딸의 병이 낫는 겁니다. 이 예수란 분이 분명히 우리 딸을 고칠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라면 우리 딸을 고쳐줄 거야. 내가 모욕당해도 어떻게든 내 딸을 낫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 말씀 가운데에서 간절한 모습의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절박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막다른 골목에 그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것처럼 큰 아픔도 주시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들어 올리셨다가 나중에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이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지만 또 말씀을 보기도 하지만 마음은 그렇고 머리로는 좀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묻혀서 정말 야곱처럼 치열하고 그렇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길을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오셨습니까?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한 계단 다시 올라서야 되지 않겠느냐,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장애물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만 봤을 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들은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홍해 바다에 빠져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다. 이제 내 앞에 절벽이 있고 내 앞에 큰 장벽이 있어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럴듯한 모습을 가진 것 같지만 정말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떠나기 전에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또 11조에 대한 약속도 드립니다. 하지만 온전한 신앙인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향한 간절한 신앙보다는 현실 세계에서의 성공에 대한 야망, 그것으로 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꿈을 이루고 많은 재산이 늘어난 지금 이때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야곱을 향해서 너의 이름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이제는 너를 의지하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다 끝나고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신앙의 잣대를 놓고 봤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그런 순간을 거쳐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세상과 씨름하면서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복을 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무엇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느냐?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내놓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길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아무리 연약하고 계속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세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 인생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 인생도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룩한 인생, 또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사랑과 은혜로 바꿔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보내고 그렇게 홀로 서 있던 것처럼 우리도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인생들에 말씀하시는 것,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